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설교 듣고 하려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가정이 계속적으로 그 물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의 경우를 제가 봤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계속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 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병이 이어져 가고 잘 안 낫는 경우를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도 해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놓고 이제 깊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왜 이런 문제가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식구 중에 한 명이 계속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더라.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요. 그 집안에 계속해서 남몰래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통로로 계속 사용되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빨리 이게 마귀가 어느 댐에 그 틈을 줘가지고 거기서 계속 댐에 물이 방수가 돼가 물이 막 흘러가지고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계속 새 나가고 있는가? 지금 이 은혜가 계속 새나가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 계속 했는데 그 가정이 나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계속해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죠. 술을 계속 마시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술 먹을 때 계속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집에 술 먹는 순간에 그 술로서 오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부부싸움하지 화내지 술 먹고 또 2차 3차 죄를 짓지 계속해서 술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완전히 사탄이가 지배하고 망쳐버리는 것을 물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늘 육적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가정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육적으로만 막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누구를 만나 어디 가서 해결해 그것은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정말 그런 문제를 만난 가정들 여러분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원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막 금식하며 기도해 줘 보세요. 진짜 지난주에 내가 조금 부산에서 집회하면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하고 중간중간에 좀 자고 막 이러면서 한 주간 있었는데 막 어느 목장에서 나를 위해 막 금식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 목장만 복 받아라. 딴 목장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 금식기도 그래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아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근데 내가 사실 아프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 금식해가지고 다 힘들어 하실까봐. 아유,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 나 때문에 금식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찌운 살인데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다 뺄 수 있냐. 안 된다. 계속 살찌게 놔둬라.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막. 그래서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내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왜 기사님을 기도하는데 내가 막 해롱해롱 거리지. 어느 때는 어느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면요. 내가 막 그냥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어느 가정을 기도하다 집에 갔는데 부인하고 막 대판 싸울 뻔하고 막 그런 거. 알고 봤더니 그 가정이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교회 오면은 막 친한 것 같고 막 둘이 사이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가정의 문제는 부부싸움을 그쳐야 된다. 부부싸움이 계속되면 이 가정에 이 아이는 절대 병이 낫지 않는다. 이 자식의 문제는 부부싸움이다. 이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 가정엔 얘기하지 못하지만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부가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가정에 그 이제 물론 화를 잘 내는 분노를 잘 못 다스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고 경제권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자
보다 남자들이 분노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분을 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7절에 내려가면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뭐 동화책 보듯이 보면 안 되고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들어와? 분을 낼 때. 그 분을 내는 건 뭐냐? 분이 심해지면 죄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분을 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분이 나면 그것을 절제하지 말고 분을 내라.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하고 소리 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을 내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해놓고 내가 분이 나는데 계속 분을 막 사람을 향해서 뿜고 그 대신에 내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건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나는 혈압이 정상으로 분을 확 내버렸기 때문에 난 혈압이 뭐 180 올라가려다가 130밖에 안 올라가서 나는 살아나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이 나면, 왜냐하면 내가 분이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나는 180으로 올라갈 게 150은 불을 내버렸기 때문에 130밖에 안 올라갔잖아. 120 정상으로 되려고 그러면 10만 더 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을 확 내버려서 나는 50을 세이브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50 이상의 분이 올라가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계속 부인에게 분을 뿜어내는 자들은요, 이 부인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나는 살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죽는 거나 너 죽는 거나 마찬가지. 나는 살고 너 죽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한 군데도 분을 내라는 말이 없어요. 계속 화내지 마라, 분을 참아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는 것은 마귀다.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분 내고 싶으면 정말 산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정에 나냐, 주범이 나야, 내 자식이야, 내 옆 사람이야, 누가 지금 분을 내가지고 마귀의 통로가 됐어,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자꾸 화를 내고 선생님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욕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분을 참지 못해요, 아들이. 또 딸이 있는데 딸이 자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시 가가지고 막 시어머니한테 화내고, 그러니까 이 막 가정이 막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난처하게 됐는데 이 부부 싸움이 계속 결혼 이후로 애 낳고도 그냥 계속 하다가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별거를 3년을,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3년 했는데 이제 긴 뭐 거리더니 우리 안 되겠다. 자꾸 만나면 싸우니까 좀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이제 한 3년을 별거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떨어져 살고 자기도, 애들이 이제 엄마를 싫어요. 엄마가 자꾸 화를 내니까 애들이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론 시집도 갔다가 좀 별교하느니 뭐니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시집 장가간 생활도 별로 뭐 안 좋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이 이제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산기도를 한 3년 했습니다. 산기도를 3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줬어. 애기 엄마가 돌아와야 되는데 전화 통화하다 보면 수시로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돌아올 때가 안 되나 봅니다. 하는데 이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키를 푼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영적인 환상 속에 들어가야지. 환상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환상 속에 부인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부인의 과거가 쫙 이제 프로그램처럼 쫙 펼쳐지는데,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좀 술장사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상처를 입고 이러면서 자기 딸을 키웠던, 그래서 딸에게 수시로만 화를 내고 엄마는 집 나가서 뭐 남자들하고 자느라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것을 얼핏 들었지만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이 귀신 쫓는 기도를 엄청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막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그 자기의 그 장모님의 귀신이 자기 와이프의 얼굴처럼 보이더니 그게 자기한테 쑥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쑥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체험합니다. 그래 막 기도하는데 장모님의 영이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그 분노가 확 빠져나갔어요. 우리들이 아버지가 막 이제 분노를 참지 뭐 조그만 일에 아니 똑같은 일에 똑같은 남자들이 어떤 사람은 웃고 넘어가고 아량이 많아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남자는 그걸 똑같은 그 수치인데 10이라고는 똑같은 수치의 상황을 만나는데 이 사람 분노가 막 10보다 더 많은 20, 30이 막 끌어오르는 남자들이 있고 또 사람은 10을 만나는데 그냥 자기가 좀 인격적이고 또 좀 수련이 많이 돼 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인데도 2, 3까지 수치가 올라왔다가 사그라치면서 기도하면서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수치가 지어놨는데 10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0, 100으로 대응하니까 막 얘기할 때마다 별것도 아니라 폭발해버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엄마를 싫어하니까 다시는 엄마를 안 살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3년을 별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부인에게 이 남편이 전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산에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걸 체험했는데 어젯밤에 당신 좀 어땠어? 하고 그러니까 여보 나도 어젯밤에 사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뭐가 자기 몸에서 쑥 나가는 걸 체험했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남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3년 30년을 별거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3년 별거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게 애들 보기도 안 좋고 별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남편이 강력한 영적인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결국은 남편에게 끌려와 가지고 분노의 귀신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한번 좀 더 두고 봅시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부인이 전화 오는데 화를 안 내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다시 합칩시다 해가지고 합쳤는데 물론 이제 얘기는 뭐 100%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전에는 막 보통 100이라고 하면 지금 한 10 정도 20 정도 분노만 냈다가 사그라지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화내지 않고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남 무시하지 않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얘기하고 욕하고 얘기하는 거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술 팔면서 몸 팔면서 자기를 키웠던 그것에서 온 거거든요. 그것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가 굉장히 열등감과 그런 것으로 살다 보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이 폭발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지금 보면은 참 너무나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치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아주 훌륭한 분노가 맞는 가정들을 잘 이제 치유하고 있는데 성경 그대로이더라고요. 분을 내는데 그것이 죄까지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죄까지 갔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고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대로 자녀들이 또 나이가 들고 걔네들이 시집장가 가서 또 똑같이 분노하고 그러면 직장 가가지고 인정 못하죠. 학교 가서 친구 없죠. 막 화내는 친구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화 자꾸 내는 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가까이. 그러면 친구나 사회 반경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인간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까? 막 수시로 막 끌어오르는 걸 자기가 참아낼 수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제 잠언 4장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잠언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런 구절들을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잠언 지금 아이들 많이 외우는 그런 구절인데 학가담에서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이거 자꾸 우리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내 영역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폭발해 버리면 영이 타격을 입어요. 마음이 폭발하면 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침입을 당하는데 여러분 순간적인 폭발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냥 나는 뭐 안 가. 목사님 신방 안 받아.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얘기를 막 끄집어 그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성공하는 인생을 다 살고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치유받은 아이들로 자라나길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노는 마귀가 타고 들어온 다음에 그냥 이 앵글리스라고 하는 게 그냥 화내는 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앵글리스로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화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화내면 이 사람의 영혼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그 분노는 지옥에서 난다 그래, 지옥. 지옥의 사건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 전 아까 그 강율민 그 유튜브에 그 총 갔다 온 간증을 같이 녹화하면서 사실 그 뭐 유성민 권사님이 계시고 율민이가 있으니까 펑펑 울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너무 울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율민이가 우리 교회 교인이다 보니까 뭐 딴 교회 교인 이름 알아보고 여러분 이름 다 끝나고 나한테 물어보셔. 자기 이름이 있는지 다 나타났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 뺐습니다. 뺐는데 모 권사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화나지만 화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묵묵히 주의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해요. 나는 근데 내 이름은 있다고까지만 저번에 사석에서 들어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부인은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제일 처음 발견한 게 제 이름과 제 와이프 이름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이제 영상에 찍었는데 다행히 우리 와이프 지옥 안 갔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지옥 안 가서 같이 갔더라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쭉 찢어져가지고 한 명 가고 한 명 안 가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막 입이 가벼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 막 그냥 난 입이 싸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혹시 그분 이름 있는 거 없는가 막 아유 근데 정말 확실히 천국을 보고 왔네요. 그 아름다운 천국. 꽃들이 말이에요. 꽃들이 나는 이제 꽃들이 이렇게 그냥 이 땅에 심겨진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는 꽃이 막 움직이고 막 꽃이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할렐루야. 막 내 마음이 막 천국 가고 싶다. 나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아직 젊어서 가면 안 되는데 천국은 막 꽃들이 뛰어다니고 꽃들도 새들도 바람 나의 영혼아. 너무 감사하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큰일 났다. 율민에게 줄 서게 생겼다. 잠언 4장 23절 다시 넘어가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자기의 이모션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생명의 근원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없으니까 거기서 분노가 나는 거지. 내 속에 생명의 근원이 뭐 예수인데 내 속에 예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무슨 예수가 내 속에서 화를 내겠어요? 마귀가 화를 내는 거지. 그럼 내 속에 왜 마귀가 여기 있습니까? 내 속에 마귀가 술을 먹지 예수가 여기서 술 먹고 야 술 한 잔 더 하자 그러겠습니까? 왜 매일같이 술을 먹고 앉아 있습니까? 왜 매일같이 화를 냅니까? 왜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까?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생명의 근원인 걸 잘 찾아야죠. 할렐루야.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그게 행악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분이에요. 노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입술로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제일 감사한 거고, 내 이름이 번쩍번쩍 빛나는 글씨로 천국에 적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은 제일 감사한 거더라고요.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내가 어디 있는가. 이 땅에 그러면 뭐 마음대로 분을 낼 수 있고 마음대로 노를 바랄 수 있고 마음대로 뭐 돈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많으면, 그러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게 행복이지. 그래서 분을 그치고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것은 악에 치우칠 뿐입니다. 악은 뭐냐? 이 악의 근원을 보면 시편 37편 8절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분을 내는 거, 노를 내는 거, 불평하는 거, 내 속에 아직 마귀가 안 빠져나간 거예요. 아까 그 강윤민 학생이 간증하다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늘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늘 공부에 찌들려서 하니까 그러겠죠. 이게 무표정으로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표정이 막 밝아지고 막 웃음기가 나고 막 인생이 가벼워지고, 나는 엄마한테 효도 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소에 엄마한테 잘 못했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천국 딱 갔다 오니까 그게 그렇게 회개되어지고 부모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막 효도가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딴 거 할 거 없어. 우리 그냥 율면에게는 안수 받고 끝냅시다. 다 그냥. 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10년 20년 기도해봐야 할 필요 없더라고. 한 방 갔다 오면 싹 변화되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를 내고 변화된 게 아니고요. 갔다 내려오니까 그냥 변화되어 있는 거야. 그게 변화인 것 같아. 막 10년 동안 변화되려고 그러더니 이게 변해지나 이게 깨지나 이게 화가 나는 이 성품이 이게 10년 기도하면 화가 안 납니까? 난 안 그런 것 같아. 사람들 보면 10년 20년 됐는데도요, 청년 때 화냈는데 지금도 화내고 앉아있어. 참 답답할 뿐이죠. 20년 전에 있던 마귀 지금도 모시고 앉아있어요. 참 그 마귀도 올해도 산다 거기서.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한번 갔다 오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담임 목사님의 키가 180으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부부끼리 살면서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살얼음을 갖는 것처럼 살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사는 게 지옥이라 사는 게. 일찍 죽고 싶어 그런 사람하고 사는. 나 죽고 싶고 돈만 있으면 별거 하고 싶고 그런 거야. 돈이 없으니까 붙어 살고 앉아 있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 이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쪽 한 발짝은 왼발짝 뛰었다고 야단치겠지. 왼발 뛰어도 야단치겠지. 그러면 오른발 에따 이렇게 뛰어보자. 그 성경이 맞습니다. 항상 37편 8절 항상 분이 나타나더라도 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분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지 말라. 지금 읽어드렸던 시편 37편 8절. 그리고 노는 버려라. 불평은 말로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분이 영에서 나오고 노가 마음에서 나오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영원육입니다. 히브리어의 문장을 보면 3단계를 얘기하는데 영원육을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영으로 해석한다 이럴 때는 3등분으로 쪼개면서 영원육으로 늘 쪼개보시면서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안 그러면 분, 노, 불평 이게 다 그냥 심리학적으로만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귀가 침입했을 때는 막 분까지 나오고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막 노가 바래지고, 그 다음에 육으로는 내 입으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냐?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이 속에 영이 침입을 당했는지 혼이 침입을 당했는지를 안다는 얘기야. 이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분을 그칠 수 있고 노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보면 알아요. 입술 보면 저처럼 대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입술이 무겁죠. 나는 특별히 입이 가볍긴 가볍지만.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예,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 돈이 많으면 부부가 더 싸우고요. 더 잘 살면 더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칸방에 월삭 예, 월삭이 아니라 사골이지. 월삭 예배하다 또 월삭이 나오네. 하도 월삭 예배 안 나오니까 내가 월삭이라 그러잖아. 예, 사골세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데 가려고 왜 그러면서 화가 나고 불평을 못 사귀고 함부로 그냥 부모님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말했지. 그거 다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막 그거 하고 교회 와가지고 감히 어디 교회 와가지고 화를 내니? 예? 참 몹쓸 짓이죠. 교회 와서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하거나 아니면 제 아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화낸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화낸 적 있습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람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면은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거 보세요. 안색이 변하니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잖아. 영혼력 보세요. 영적 공격 당했지. 감정 상했지. 그 다음에 육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안색입니다. 안색. 여러분 항상 안색이 늘 부드럽고 항상 웃어야 돼. 나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항상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색이, 너는 안색이 참 밝다. 안색이. 안색은 좀 즐겁네. 기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안색 보세요. 안색. 안색이 어때고? 표정 보는 표정. 안색이 표정이야. 아유 표정. 아유 귀엽다. 자, 아유 오늘 귀엽네. 시작. 오늘 귀엽네 권사님. 아유 귀여워. 할렐루야. 하여튼 뭐 코로나 시작돼 가지고 이 마스크 쓰기 시작해 가지고 돈 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성형외과 의사. 쌍꺼풀 막 엄청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더라고. 그러니까 안색이 환해 보이고 웃는 모습처럼 보이고. 근데 확 찢어진 눈은 화난 것 같잖아. 근데 그냥 쌍꺼풀 수술가 눈이 확 커지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옆에 사람 눈 봐봐요. 다 커졌습니다. 눈이 지금. 실내에서 이거 안경 벗어도 되는데도 화장품 아까워서 못 벗겠다는 거. 화장품 안 바르려고. 웃어주라. 재미도 없다 내가 생각해도. 창세기 4장 5절 다시 갑니다. 안색이 변하잖아. 안색이. 그 다음에 6절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노하기가 나온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 마귀와 싸움에서 누가 용사고 누가 이 마음의 성을 빼앗고 이 가정의 축복을 누가 빼앗고 물질의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누가 누리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 안 했기 때문에 용사의 싸움에서 내가 패전 용사가 됐고 빼앗겼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을 내가 빼앗겼고 건강을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성이든 내가 든 성이든 이런 것들 빼앗기잖아. 이게 어디서 왔냐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 못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는 막 사람 죽이고 그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화를 참았으면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 갓난아기를 막 맺히고 죽이고 의붓 엄마 의문 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어린애 지금 죽이는 그 뉴스가 매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옵니까? 자기 화를 참지 못하니까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감옥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노해가지고 마귀에게 자기 일생을 다 뺏기는 거야. 한 번 화내가지고 자기 일생을 그 화낼 때 마귀에게 공격당한 거죠. 우리들이 뭘 이렇게 결정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해 봐야 돼. 가장 마음에 평강인 상태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것일까?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 근데 화난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안 물어보고 이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 안 해보고 자기가 확 결정을 화나니까 결정해 버렸잖아. 그 후에 수년 동안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들은 바보같이 모르는, 그게 감옥. 우리가 감옥은 안 가지만은 감옥 같은 생활을 사는 거야 사실은. 맞잖아요. 빼앗겼으니까. 자기의 집을 빼앗겼으니까.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제 문둥병 고치러 갔다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 살이 회복이 깨끗해지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왜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이라고? 나만 생각하니까. 네. 네. 웃어주니까 감사. 안 웃는 사람은 뭐 화가 나신 거거든요. 노를 좀 그치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러대.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으면 이 신하들도 그렇고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칠 자가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그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노를 바랬을 때에 야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다메섹 강 바르바리 더 낫지 않냐? 내가 어디서 모욕하면 어떠냐? 나 여기서 몸을 씻을 거야. 와 화가 났어. 왜 내가 왜 더 더러운 요단강까지 가야 돼? 분노하여 떠나니. 잘 보세요. 아까 11절에서 노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노한 다음에 이걸 가만 닫으면요, 분노가 영적인 화까지 막 나는 거야. 막 영적으로 화가 막 나는 거야. 처음에는 노했다가 기분 되게 나쁘네. 그만 그걸 갖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참아야 되는 말을 하잖아. 그럼 분노가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막 더 많아지고 막 화가 나. 야, 그 죽여버릴게. 분노야 이게. 좀 봐주라. 먹고 살기 힘들다 나도. 막 분노하는 거 막. 12절, 13절에 가보세요. 13절에. 근데 그 종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못했겠어요? 아니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세요? 야,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분노를 가만 놔두면 그 역할이 분노, 여러분 중에 우울증 있어서 밤마다 졸피뎀 먹고 자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다 졸피뎀이 뭐냐면 분노를 삭히는 약이거든. 신경 안정을 시켜서 재우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졸피뎀 안 먹고도 우리가 화가 안 나는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자꾸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삭혀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돼. 기도가 최고더라고. 이 분노의 귀신은 올 밤에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좋은 종들인지 몰라요. 나아만 장군의 축복은 영적인 종을 뒀다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때로는 아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식구들이, 형제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믿음 있는 아버지가 그 분노를 삭히도록, 야, 친구 너무 미워하지 마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좋은 일이 있었거든 하면서 분노를 삭히는 방법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자상한 아빠. 그럼 아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나 그때 폭발해가지고 내 친구를 막 찔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때 나를 기도해 줘가지고 화가 안 나가지고 친구랑 화해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다고. 그런 감정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걸 보고 결국 깨끗하게 되었더라. 가가지고 결국 회복되어 깨끗하게, 해피엔드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승리할지어다. 그 성을 빼앗을지어다. 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옥 심판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내 주변의 모든 부모도 통용되는 것, 자녀도 내 형제예요. 주님이 볼 때는 다 형제예요. 자녀에게 하듯 뭐 부모에게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노하면은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형제를 대여 나가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들 무지한 말을 하는 자, 미쳤다고 말하는 자,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런 말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기. 이게 보니까 화내는 게요, 이게 영적인 거네. 지옥 심판, 공회에 잡혀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다 자, 3단계 나왔죠. 노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 나가라고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하다고, 나는 천재인데 너는 왜 미련하니? 나는 똑똑한데 너는 미련해. 이 세 가지는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잘 빨간 줄 쳐놓으세요. 이 세 가지는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난다고 그런 말까지 하면 안 되겠고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그 사울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여. 왜냐하면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 이때 자기의 분을 삭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말에 불쾌했어. 만만이요, 천천히요 노래하니까 심히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만만이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왜 나한테 천천히라 그러는 거야?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화를 삭혀야 되는데 화를 삭히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보면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그 다음에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분노의 틈을 타고 사울 왕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나 분노 이런 것만 다스릴 수만 있어도 마귀를 이기는데 마귀에게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거지.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막 그냥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요즘에 그 성경에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전 애인을 막 죽이고 전처를 죽이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막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던지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막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내가 저를 벽에 박으리라 해가지고 2번씩이나 던졌는데 2번이나 다윗이 피하는 거죠. 11절 했죠. 12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은 떠나가지고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화를 삭힐 수 있는 다윗에게 함께 계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영에게는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평생 아프고 막 힘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분노가 꽉 차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근육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골다공증 생기고 피가 마르게 하는 게 그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기독교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면 그것이 뼈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그것이 엔돌핀을 안 돌게 하고 백혈구 이상을 주게 하고 피로 가지, 근육으로 가지, 뼈로 가지, 관절 마르게 하지. 그러다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안 고쳐져가지고 그 기독교 의사가 관절 수술하고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영적인 상담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 자기 부모님에게 막 매맞고 당했던 것들이 그 분노가 나이가 40이 돼서도 분노가 그치지 않으니까 위장병은 위장병대로 아프지 막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엄마 아빠 치유하는 내적 치유 영의 세계로 올랄라로서 막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날지어다니까 얘가 이 사람의 영이 어린 시절로 쑥 돌아갔는데 그때 막 자기한테 화내고 욕하던 그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해가서 막 들끓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는 엄마 용서합니다. 막 토설치요. 엄마 아빠 왜 그때 나한테 화냈어? 왜 나를 무시했어? 왜 나를 집 나가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그 엄마를 막 울면서 용서한 거야.
그다음에 그 영이 다 용서하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육의 문제를 끌고 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나눠 가지고 육적인 걸 가져가서 영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그걸 응답받자.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영을 이 사람의 영을 꺼내 가지고 그 영에서 들어가서 과거로 가가지고 해결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배경이 좀 어두운 배경의 사람들은 좀 자기 스스로도 조심하시고,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이 좀 뭐 편모스라든지 좀 어두움에 좀 그런 그 결손 과정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이혼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잘 이해하면서 계속 이 사람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지 못하면, 이 사람의 노를 내가 치유하지 못하면 이 노가 전부 나에게 오잖아요.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어디다 화를 냅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전부 나에게 화를 내니까 내가 그냥 엄청난 상처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온갖 병을 가지고 내 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어릴 때 부모님 사랑받고 살았고, 나는 말이지 많은 형제들 틈에서 사랑받고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야 해서 깊은 기도해 보니까 옆에 사람이 분노를 내는데 그냥 계속의 분노가 나에게 오니까, 이 분노가 마귀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결손 과정을 자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막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 이런 기도를 내가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의 과거를 놓고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